시편 51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 교회를 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시는 이유가 우리가 부자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받을 것인가, 또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듣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요즘은 유튜브나 TV나 그리고 서적, 그리고 탁월한 사람들의 강연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으며 또 새 사람으로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소식만이 우리를 이 죄악과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맛보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반드시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결코 어느 누구도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미 왔다. 그런데 누가 그 천국을 들어가게 될 것이며 누가 그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인가? 바로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리라. 또 모든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고 예수님께서도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 회개해야 한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 성전에 모인 유대인을 향해서 그들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의 메시아요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바로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모두에게 세상에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베드로를 통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꼬 탄식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무엇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바로 성령의 선물, 즉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서 최초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을 고넬료의 가정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자 할례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만나 비난합니다. 네가 무할례자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교제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간증하죠. 자신이 요빠에 있을 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셨다. 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많은 부정한 동물들이 그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 잡아 먹으라 하셨다. 주여, 저는 그렇게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3번씩이나 반복되었고 결국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1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무엇을 주셨도다?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서도 보면 이방인들도 생명을 얻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찌 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이야말로 이 성경이 논쟁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가부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철저히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다른 소망이 없음을 믿기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사실 죄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나라와 나라의 전쟁, 갈등, 살인, 죽음, 미움 모든 것의 궁극적인 뿌리는 바로 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연구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에겐 결코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벌이요? 연예인이요? 과학자가요? 과연 어느 누가 세상에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죄를 용서하며 나에게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기독교인들보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불신자들이 이 악한 못된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인간은 결코 털끝만큼의 소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 복음과 결코 무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복음은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죄인을 위한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요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어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 51편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음에도 타락의 길을 걸어간 이 위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죄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죄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확신할 때 필연적으로 밟게 되는 이 회개의 단계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친절하게 복습하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좀 짧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복음 안에 있는 용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한 첫 번째 회개의 단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시인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죠. 다윗은 여러 과정들이 있었어요. 남의 아내를 보고 이제 음욕을 품는 순간, 그리고 그 밧세바가 혼자 있는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이 남의 아내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간음합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 임신을 덮기 위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전장에서 데리고 옵니다. 충성된 우리아는 자신의 동료들은 지금 전쟁에서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집에 가서 한가롭게 자겠느냐. 그래서 그 궁에 있는 문에서 잠을 청하고 집에 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에는 이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장군 요압에게 부탁을 해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데리고 와서 그를 다른 군사들을 빼라. 그래서 그가 그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들라. 그래서 결국 이 충성스러운 군인인 우리아를 죽음에까지 내모는 살인의 범죄까지 범하게 되는 이런 죄악의 끝자락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이 행위와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그가 한 번이라도 멈춰서 생각했더라면 더 이상의 죄는 진전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죄를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쏟아지는 물처럼 멈출 수 없는 열차처럼 그저 막무가내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음욕을 품었죠. 남의 아내는 아닌 걸 알면서도 데리고 왔지요. 임신했지요. 그를 덮으려고 했지요. 결국은 그것이 안 되자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끝장까지 가게 되는 이런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끔찍한 죄를 범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현실을, 그의 현재의 모습을 직시하지 않게 하시고 깨닫지 않게 하셨다면 여전히 다윗은 나 몰라라 하고 아마 그대로 당연한 것처럼 마치 자신이 그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아마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가야 하죠. 이런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이 죄악을 향해 아마 끝까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떨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변명하고 간과하며 망각하기를 식은 죽 먹듯이 다윗처럼 행하다가 결국 죄악의 끝자락까지 내려갈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그 죄악을 직시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을 때 다윗은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멈추어 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시인하는 단계. 두 번째는 우리가 저지른 죄의 성격,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1절과 2절에 다윗은 죄악을 고백하고 있고 3절에는 죄과 또 이 3절에는 죄라는 단어로 여러 가지 죄의 형태 그리고 죄의 성격, 죄의 본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과라는 것은 반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권위에 대한 의지적인 반항, 특별히 권위자에 대한 반항을 뜻합니다. 우리가 나쁜 줄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며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바로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양심을 통해 경고하셨겠어요. 하다 안 되니까 결국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밀고 나가는 것,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권위를 무시하고 우리의 죄를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을 죄과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악, 이것은 일그러지고 어긋난 행위, 왜곡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의 모습, 일그러져 있는 모습이죠. 이것을 다윗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죄라는 것은 바로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성장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 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교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역과는 전혀 다른 모습, 그 관역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육신의 쾌락,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관역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을 죄라,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지르는 죄의 본질과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항하며 살아가는 것,
또 때로는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관역을 벗어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 죄의 성격, 죄의 본질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죄는 결국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짓는 죄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사실 지금 그는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죠. 그의 남편이 우리아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무고히 죽은 병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죄했다고 고백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도로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100번 옳은 것입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죄를 지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임을 그는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이 죄의 회개의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그 죄의 성격이 무엇이며,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을 회개의 단계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자신의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내세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자, 오늘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이 10개라도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든지, 주님께서 어떤 판단을 저에게 내리시든지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의롭고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어떤 핑계도 없습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순전히 제 죄악 때문이며 저의 악한 고집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제가 무슨 낯으로 죄를 덜어달라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님이 의롭다. 결코 나는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순전하고 100%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저는 드릴 말씀이 10개라도, 입이 10개라도 하나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야말로 회개와 죄의 자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 아주 죄의 회개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꾸 변명을 합니다. 자꾸 정당화시켜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변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100%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신 모든 판단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선지자 나단처럼, 여러분, 만약 우리의 옆에 있는 분이, 아니면 여러분 이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과연 이런 죄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변명하며 핑계를 대시지는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부하며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도 아무에게나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관계만 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그래도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왕인 자신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입니다.
당신이 살인자입니다. 당신이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단이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정직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순전하고 의롭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회개의 과정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어떤 변명, 어떤 핑계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다윗처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의 심판은 순전하십니다. 거기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했는지는 여부는 우리가 분명하게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때로 하나님께서 저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또 때로는 주님께서 죄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죄인은 정말 하나님께서 100번 지옥을 집어넣으신다 할지라도, 아니 지옥의 저 끝에 처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시더라도 나는 전혀 그분의 심판과 판단 앞에 할 말이 없다. 그분이 옳다. 나는 그분에게 불만이나 따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그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라도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핑계대고 또 다른 사람 핑계대고 변명하고,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베푸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100번 받아 마땅한 존재이며 제 입이 10개라도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다윗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입이 10개 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 잘못을 깨닫고 시인합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정확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분명한 네 번째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 없이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 회개의 과정, 우리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디에서 출생하였어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지었나, 또 무엇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나, 이렇게 자문을 합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나? 내 안에 그 무엇이 이런 죄를 짓게 만들었나? 결국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 때부터 부패한 인간이고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이런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 이 같은 죄에 대한 확신의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인간은 자신이 지은 여러 행동에 대한 자각에서 죄인에 대한 자각과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자각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죄를 깨달으면 우리의 행동에 대한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본성이 이런 행동을 낳았기 때문에 내 본성에 대한 자각,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범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믿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적어도 장로교인이라면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영어로는 튤립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외우기 쉽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total depravity.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은 전적인 무능력, 또 완전 부패.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선에 대해서 완전히 타락하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전적인 역량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어떤 가능성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전적 부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왜?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어떤 사람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의 존재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그래서 TU, unconditional election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컨디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죄짓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모두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더 의로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자신을 보아도 부끄러운 죄악으로 살아왔던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래요. 조건을 따라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은 없기에 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제한적인 속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속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만한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이 하나님의 속죄의 역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천국 갑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그 구원의 효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제한적인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그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교회를 아예 잔멸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를 찾아오십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도로 세우기 위하여 너를 세웠노라. 그가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저항하고 거부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최종적인 구원,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예를 들어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은혜,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의 택한 백성은 뭐예요?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를 잘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손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저항하게 되면 이 손을 놔버리면 여러분 구원은 끝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손을 놓아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칼빈주의 5대 교리라 우리 장로교인들이 믿는 우리의 신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칼빈주의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거나 그분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우리에게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8절 있습니다. 내 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4절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전적인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인간 자체가 문제로구나, 내 속에서 악한 일을 갈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이 악을 향하는 본성이 있고 또 내 속에는 악을 즐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비극인 줄리어스 시저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브루투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것은 하늘이 아니라 우리 자신 탓이로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악으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안에는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죠. 그리고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주님께 달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 단계. 자,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은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위대하고 강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누가 우리가 일평생 범한 죄를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일평생 범한 죄에 대한 죄에 따르는 대가를 과연 우리에게서 벗겨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를 면제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복음이 씻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죄악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실 것이며 우리를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내 자신도 할 수 없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예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가 씻겨지고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지켜보시며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멈추어 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의 질병도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우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서 이 저녁 기도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